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2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사람의 일을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편지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에서 네 번째 만남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예? 하나님 믿는 게 구원이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지난 5번째 만남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하는가.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요, 자꾸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14절까지 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14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셨어요. 놀랍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이 나인돼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로마서 여러분 16장 25절에서 27절을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축복이 내게 오기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게 하시려고 그 계획된 것들이 이제 내게 오게 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세 전부터 감췄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또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선지자의 글로 설명하셨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겁니다. 이 청량할 수 없는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이 복음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나 보배롭고 귀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자, 먼저 구원받지 못한 이 불신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는요, 운명에 딱 매여 있어요. 운명이란 말은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6가지 운명에 딱 장악되어 있어요. 첫째, 어떤 문제냐? 근본 문제지요. 불신자는 근본 문제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어떻게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확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죽었단 말은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거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이게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보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들일 것이며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영적 상태, 사람들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지요? 응?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연기라. 틀림없어요. 예. 전부 우상을 숭배하며 그 다음 뭐예요? 전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답니다. 마귀의 종로.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왜 그렇습니까? 진노가 이미 본질상 진노가 결정되어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시달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시달려 불안하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시달리다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눌리는 사람이 있어. 눌리면 이 정세가 나타나요. 우울증, 조울증, 대인공포. 눌릴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 정신이 뭔가 들려버려요. 귀신 들려, 한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지고 귀신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요 사로잡혀버려. 자기 의지대로 안 돼. 막 뭔가를 집착하게 되고 중독돼 버리고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냐?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 예수 믿든 안 믿든
영원 불변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육신의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렇죠? 예? 육신의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렇게 막 이유 없는 사고, 재난,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난다고 사람은 생각해. 솔직히 저도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 육신의 욕망을 다 충족하면서 사는 게 제일 현명한 거지. 근데 이 내세 상태가 있습니다. 내세 상태.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계시록 28장 8절에 보면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제목이 나와. 그게 딱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그 다음 뭐 나오지?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니라. 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니까요. 그건 그 가서 후회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후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보세요. 이 모든 문제가 그대로 가문의 영적 문제가 되어져서 후손들에게 답습돼 버려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니까요. 네? 자, 두 번째 그럼 보세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구원받은 상태. 자, 첫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나버리고 수리, 보완하고 발전된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거듭나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정말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한의원에 가가지고 한의원 원장하고 이제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자녀에게 뭘 물려줄 거냐? 돈 물려줄 거냐? 유산 물려줄 거냐? 네 자녀에게 진짜 인간다움을 물려줘야 될 게 아니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존재야. 응? 그렇게 얘기해도 참 참, 구원의 은혜라는 게 참 감사해요. 응?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수준이 뭐와 같아요? 짐승 같아요. 구원이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구원이란 것이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누구죠?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응? 네. 그런데 이거 성경구절 잘못됐다. 이거 고쳐야 돼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 17절. 영원히. 네.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야, 성경이 진짜 아주 멋지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해방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과거, 현재, 미래 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응답받는 게 구원이다 하고 에베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과 같으니라. 그럼 그게 도대체 뭐예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딱 말하라면 위드, 임마누엘, 원냈습니다. 자, 이 축복을 7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 뭐냐? 이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 에? 자, 구원받은 자의 첫 축복이 뭐냐? 첫째, 성령이 내주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 성령은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영생이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요, 누구 인도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지 운명밖에 없어요. 누구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분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이 천국 열쇠, 그 키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받는 신분이 됐다니까요. 요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 그럽니다. 이 신분이 회복된 것만큼 여기에 뭐가 따라오느냐?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권세가 나타나느냐요? 자, 주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동행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야, 이 보세요. 시편 103편 19절부터 봐야 돼. 19절. 19절에서 22절 보세요. 야,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베푸시고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말씀으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비밀을 가지고 하루 기도하는데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뭐로 바뀌었어요? 송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모세가 이 비밀을 가지고 다 홍해 앞에 지팡이를 딱 드니까 주의 사자가 뭐냐? 그 콧김으로 동풍을 불게 하사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다니엘이 딱 기도하는데 누가 동원돼요? 주의 사자가 사자 입을 보여버려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보좌의 이 건축 능력이. 안 그래요? 자, 이때부터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누가 결박돼요? 사단이 결박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을 딱 보세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이 현장에 파송해서 그 70인이 딱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뭐같이 떨어진 걸 봤다는 거예요.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있다 없다? 근데 성경 보세요.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악한 자가 손을 댄다 못 댄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이고 나 참 귀신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요새 지금 유니버스라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게 아침 그 조깅할 때 강화문까지 갔다 오는데요. 갈 때마다 내가 기도해. 하나님 이 수도권과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저 큰 붉은 영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악령 귀신들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 결박하여 주옵소서.
와, 요새 나는 예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요새 메시지가 딱 나오더라고. 예? 유니버스라는 게 뭐예요? 공중고지자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권세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이 주어진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알면 우리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거 끝나는 거죠. 이거 끝나는 거. 어? 마지막으로 자,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면 누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 보면 바울은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기도를 바울은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요걸 7가지로 풀이한 게 그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나타나는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4가지 변화. 4가지 변화. 첫째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 2절로 바뀝니다. 자,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7절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이제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자유하는 자,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에베소서 2장 5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삶의 방법도 바뀌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운명에 매여 있던 사람이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오늘 이 교재는 자, 오늘 우리가 사역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재는 읽어가면서 포럼하면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